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또 자녀들의 앞날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15장은 특별히 이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비유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잃은 은전, 잃은 드러카마, 잃은 돈 비유입니다. 잃은 돈 비유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 비유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무슨 비유겠습니까?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 그러니까 잃은 이렇게 잃은 아들 비유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많이 이걸 또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이제 알고 있지만, 그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잃어버린 아들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와갖고 뭘 달라 그래요? 재산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재산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 비유를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벌써 이게 와서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이게 거친 감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막장 스타일 그런 모습이죠. 가정이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더라.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은 첫째보다 이제 둘째가 사실은 약간 막가요. 첫째는 그래도 이게 조심하는데, 둘째는 뭐 그냥 약간 뭐예요? 고삐 풀린 망아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성경에도 약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둘째도 벌써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된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나눠주는 거지, 자기가 와갖고 달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건 불편하잖아, 아버지 입장에서. 어쨌든 비유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들고 이제 나가갖고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잃어버렸다. 내용이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니, 둘째 아들이 재산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는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갔고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한 그런 이 아들,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그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재산 갖고 가서 잘 살았다가 아니고, 재산을 가져 나갔는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다 낭비했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아니, 아들이 재산을 갖고 나가고 꼭 탕진하라는 법이 있냐 이거예요. 사회나 일반적인 어떤 세상에서 아니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재산 갖고 상경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뭐 탕진이 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자수성가해 갖고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뭐 특히나 여러분 이 현대 그 그룹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아버지 재산 훔쳐 갖고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소를 팔아 갖고 그걸 장롱에다 잘 두었는데, 딸 시집 보내려고 잘 두었는데 그거 들고 이제 가출해서 나와 갖고 일군 회사가 이 현대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마음에 사무쳐 갖고 북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그 이제 소를 거기다가
1,001마리를 다시 보내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집 나간 아들이 지금 그냥 다 탕진하고 망쳤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비유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허랑방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이 방탕한 삶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은 이미 그 삶이 이제 다 탕진되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삶 속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삶으로 계속 내려간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탕진을 했는데 전체 경기도 계속 안 좋아져 갖고 흉년이 크게 드는 거예요. 그 더 내려가는 거지. 가난한 가운데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돼지 치는데 돼지 지엄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배가 줄여 죽는데 먹을 수 없어요. 주질 않아. 이 지엄 열매라는 것은 사료예요, 사료.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게 지엄 열매예요. 지엄 열매. 그런 때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을 우리가 떠났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뭐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 품 떠났는데 뭐 괜찮던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사실은 흉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흉년을 보여주시고 흉년을 경험하게 하셔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이런 많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셔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 깨닫느냐면 지엄 열매 먹는 수준까지 내려갈 때서야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이게 문제가 됐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은 고생하는 겁니다. 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낭비하지 않는 거고 흉년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상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흉년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흉년이 뭐냐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이미 기근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기근의 문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이게 다 흉년이 겹치는 거야. 전체적으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가 정말 이게 풍족하고 귀한 것이구나, 그걸 늘 감사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지엄 열매 먹어본 적 있나요? 쓰디쓴 열매, 정말 고통의 잔, 아픔의 잔. 그래갖고 그거 맞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제야 돌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삶을 보시면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겪지 마시고, 주님 품을 조금 떠났구나 그러면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정말 귀한 것이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삶의 그런 충만한 시간이지, 그걸 늘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품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 품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아들은 그걸 몰랐다니까. 그때까지 몰랐어. 나가 보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인생 흡이죠. 소비죠. 그러니까 지은 열매를 이제 먹고 나니까 이 아들이 정신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죠. 17절에 보면 돌이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아들이 지음 열매를 먹는 가운데 이제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그런 모습을 지금 참된 이 자신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못된 정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사실 어떤 상태냐면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혼미한 상태입니다.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못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정신이 이렇게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든 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올바르게 나에게 들어오질 않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신이 이게 혼미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정신이 이제 딱 깨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언제 지음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 정신이 확 돌아온 거예요. 바른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계속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는 뭐냐면 혼미해. 그 혼미하다는 건 이 판단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내 마음에 다가오죠. 왜냐하면 이 어둠의 영이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 마귀의 영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게, 건강 잃어버려, 재산 잃어버려, 내 마음속에 있는 은혜 잃어버려. 마귀가 다 혼란스럽게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만 골라서 해. 그러면서 제약된 일들을 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조정해. 마치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조정되지 통제가 되기 시작해, 내가. 그러면서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지음 열매를 먹다가 딱 돌이키게 돼갖고 이제 깨달아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가 정신을 찾게 되고 정신을 얻게 되고 깨어나는 은혜가 이 아들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너무 자기가 잘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축한 성, 내가 건축한 이 공원, 내가 건축한 궁궐, 자아자찬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스스로 교만해져 갖고, 교만해서 정신을 잃으니까 그 마인드가 뭐로 바뀌냐면 짐승의 마인드로 바뀌는 거야. 자기가 짐승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왕인데 산으로 기어 다니는 거야. 이슬 먹고 비를 맞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자기가 왕권에 올라가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이런 잃어버렸던 마음을 이제 지음 열매 먹다가 찾게 됐습니다. 돌이키게 됐습니다. 깨어났죠. 깨어나니까 달라져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깨어나는 마음이 뭘까? 근신한 마음이 뭘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럴 때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 아들의 마음을 보면은 예전의 마음하고는 다른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도쿄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정신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삶, 예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굶어 죽는 거야. 아, 이렇게 줄여 죽는 거구나. 형편없는 삶이구나. 먹을 것이 없구나. 빈곤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아.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 천국이 올 것 같다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면. 근데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그 자리가 죽는 자리야. 흉년 오는 자리고 돼지 지엄 열매 먹는 자리고 그런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조금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거든요. 인생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이 안 되면은 뭐가 되냐면 지금 혼미한 거야. 탕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은 건 줄 알고 자꾸 쫓아다니고 있으면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정신없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정신없이 쫓아다니잖아요. 쾌락을 탐하고 세상을 탐하고. 근데 보니까 죽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내 인생이 망하는 시간이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내 자녀가 죽는 시간이라고. 그거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자리는, 인생은 다 탕진하는 것이고 죽는 시간이고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거예요. 제정신이 든 거야. 제정신이 든 거야. 여러분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주님을 떠나면 그냥 육신은 살아있어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멀리하고 있으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 그러잖아. 주님이 계시록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육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끈이 끊겨버렸으니까. 그걸 몰라.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정신이 이게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자리가 인생 망하는 자리였구나, 시간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럼 그 자리 벗어나야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죽는 자리 붙잡고 있겠냐고요.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도로 그 정신을 번쩍 들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풍족하다는 거지. 그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권능이 하나심 창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그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게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은 일꾼조차도 풍족하구나. 일꾼조차도, 종들조차도 풍족하구나. 거기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십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리다. 아삽의 고백이죠. 시편의 73편에 나온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야. 영생이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이시야. 진리가 나오시는 하나님이시야. 사망이 없고 생명이 나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풍족한 거잖아요.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우리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언젠가는 없어져. 영생이 아니거든, 육신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생이 흘러나오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해 주십니다. 그게 풍족한, 말로 닿을 수 없는 풍족한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오면. 정신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나 그러잖아. 예수님 밥 먹여주냐고.
그게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사탄에게 완전히 이 머리가 차단이 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혼미했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이 하나님 밥 먹여주냐, 내가 밥 먹지, 뭐 내가 밥해서 먹지, 뭐 농사 지어서 내가 얻어 먹지, 막 그러다가 지업 열매 또 한번 먹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내가 맨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속이 너무 상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너무 거친 사람이, 남편이 거친 사람인데 그날 또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 받고 막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밑에 남편이 밑에 온 거야. 3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가교회에서 1층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교회가 나쁘고 목사가 어떻고 막 차를 끌고 와고 그 포토 트럭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고, 내 주먹이 밥 먹여주지. 그러면서 차를 친 거야. 그리고 그날부로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 그래, 네 주먹이 밥 먹여주나 한번 보자. 그래갖고 하나님 팔을 부러뜨린 거죠.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돌아오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 깨어있는 마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 혼미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깨닫게 되어지고 정신을 딱 차리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알아야, 내 죄를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여.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저기 멀리 가 있는 사람이야. 내 죄가 너무너무 많아. 이걸 깨닫고 난 사람이 지금 이 둘째 아들 돌아오고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근데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어둠과 내 죄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요, 자기 죄 거의 안 봐요. 이게 또 미련하고 혼미해서 잘 안 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나 정도면 뭐 괜찮지. 그러니까 죄가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까지 와도 주님의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에 비하면 발끝이다 말이야. 티끌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분들이, 의로운 분들이, 거룩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뭐라 그래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는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비췄을 때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깨닫는, 그걸 우리는 괜찮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하면 잘 못 깨닫고요. 언제 막 깨닫냐면 지업 열매 먹어야 깨달아. 그렇게 자꾸 인생이 막 롤러코스터 타듯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어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이 알려주시고요, 사건을 주세요. 사건이 일어나야만 사람들이 정신을 확 차리거든. 확 차려요. 사람들 속에요, 뭘 많이 갖고 있냐면 나는 피해자다는 의식, 나만 손해본다는 의식, 이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시부모들 바라볼 때마다 나만 계속 손해보고 있어. 힘든 일만 시키고 있어. 시부모는 또
며느리들 보면서 좀 부족하네 이런 거 갖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자식은 부모 보고 그러고 부모는 또 자식 보면서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밖에 못 사나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막 내가 다 해주고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 속에 뭐까지 일어나요? 원망과 분노와 이런 죄까지 같이 올라오는 거죠. 직장에서는 상사는 아랫사람은 위에사람 이러면서 동료 간에 날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더 많아져요? 원망과 분노까지 죄가 같이 와요. 판단까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보게 되어지면 다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냐?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적으로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이 기도를 꼭 드리셔요. 그러면 주님이 내 어둠의 껍질들을 하나씩 벗기셔.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들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고집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엄청나게 잘못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계속 남편의 문제래, 아내의 문제래, 아니 누구의 문제라 그러면서 생각해. 그래갖고 이게 성장이 더 이상 안 돼. 그걸 꽉 붙잡고 있는 상황은 이게 안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고 탁 회개하면 잿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걸 주장하고 충동질했고 조종했던 마귀도 여러분 가운데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막 편해져요. 즐거워져. 뛸 듯이 기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님을 찾는 것이 즐거워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지고 기쁘고 단 말씀으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는 거죠. 이걸 안 깨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구속이 완전히 안 이루어졌거든요. 육신의 이 성화가 완전히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다 된 것처럼 자꾸 생각해. 나만 하면 괜찮지. 그 착각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만 한 그리스도인이 괜찮지, 나만 한 목사면 괜찮지. 엄청나게 속은 거야. 저도 엄청나게 속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나만 됐지 뭘. 그래 지나보니까 엄청나게 속는 거야. 주님 앞에 티끌보다 못한 건데 그걸 영적으로 이 직시를 못하니까 눈이 다 어두워져 있고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이겨내셔야 되고 끌어내야 돼. 끊어내야 되고 제거해야 돼. 어떻게 하냐? 주님 내 어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어둠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꾸 입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들을 때는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우리가 정신이 없다니까. 정신이 없어.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 기도하지? 그 뭔가 목사님이 주일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거 못 생각나게 해요. 그만큼 혼미하게 만들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막 돌아가잖아요. 이 정신 차렸다는 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막 달려 나옵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풍족한 일꾼이 많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 풍성함, 보호하심을 내가 알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뛰어나오는 거야.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이렇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의 모습을 알고 뛰어나왔을까? 그렇죠. 걔가 언제 돌아올지 어떻게 알아? 밤에 돌아올지 낮에 돌아올지 며칠 나올지 뭐 약속도 안 하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뛰어나와요. 멀리 있는 아들은 사실은 조금 알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 내 자식이 500명 모여있어도 내 자식이 보이더라고요. 운동장에 애들 막 모여갖고 초등학교 때 보면 뭐 졸업식 할 때 가면 막 이렇게 애들 다 비슷비슷해. 뒷모습 봐도. 근데도 이렇게 고개 들고 각도만 봐도 저놈이 내 자식이야. 보이긴 해. 그렇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뭐 멀리서 보이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 올 줄 알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벌리고 이 아들아 빨리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께서 집 나간 아들 돌아오도록 간절하게 기다리신다. 찬송가 527장에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계속 은혜의 빛을 아들에게 비추는 거야. 두 팔 들고 두 손 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오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오도록, 그리고 제약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오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빛의 느낌을 받는 거죠. 성령의 그 빛을 비춤을 받아갖고 이 아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계속적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나온 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못 나가요.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오시는 거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영적 음성이고 영적인 은혜잖아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크죠. 세상 아버지도 사랑이 큰데 뭘. 언제 보니까, 방송 보니까 애 잃어버린 아버지가 수십 년을 찾더라고요. 얘가 다 컸어. 30년 지났는데도 찾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집도 안 옮겨. 그 집이, 그 동네가 다 퇴락하고 그런데도 그 길을 못 옮겨.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이 그 길을 찾아올까 봐 못 옮겨.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 밤에 문을 안 잠가요. 그 왜 안 잠그십니까? 그랬더니 밤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문 잠겨 있으면 애가 실망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두드리면 되지. 근데도 실망하고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 절실하다 이거죠. 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개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를 벌려줍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옷을, 잔치를 벌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챙겨주고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세요. 은혜의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 날마다 입혀주십니다. 이 더러운 옷, 악한 옷들 벗겨주시고, 이게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거기다 가락지, 인장을 주세요. 인장 가락지잖아요. 인장 가락지는 도장 가락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세를 주겠다는 거야. 건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발도 신겨. 이게 뭐 돼지 지엄 열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신발은 어디 있겠어? 맨발로 다니는 거지. 근데 신발 신겨줘요. 회복 다 시켜줘요. 자유자야 너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회복시켜주시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누더기 옷이야, 그건 더러운 옷이야, 내가 새 옷 입혀주지. 영적인 옷, 빛의 옷, 생명의 옷, 진리의 옷, 은혜의 옷, 권능의 옷 붙여주시고, 여러분 삶에 인장 가락지를 끼워주셔서 능력 있도록, 능력 있는 자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영생은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영생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데, 삶에도 하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이 다 안 돼도,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재능의 신을 주고 재물의 능력을 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 하늘의 능력과 세상의 능력은 비교할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 입으셔서 승리하는 21년도가 되시고 한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 맞아주기만 해도 감사해. 안 쫓아낸 것에 감사한데 거기다 옷까지 입혀주고 막 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야.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2021년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임하도록 주께 돌아가셔야 돼. 주께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은혜가 자꾸 와. 능력이 와. 그래갖고 세상은 어렵고 코로나고 이게 거꾸로 돌아가도요, 주님의 능력은 그걸 뚫고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세상 능력에 벌벌 떨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능력은 그걸 지나간다니까. 그걸 넘어서고 이겨낸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자꾸 와야 돼. 주님 앞에 머물러 갖고 은혜가 막 이게 오거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그걸 입으셔야 돼. 계속 옷 계속 입혀 주시거든요. 철갑을 들어 주신다잖아요. 전신갑주 입혀 주신다잖아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받으셔 갖고 승리하고 가정도 복음화되고 자녀들도 구원의 은혜 그한데 그하고 도모하고 계획하는 일들 속에 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속에도 열리는 역사가 올 2021년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